오늘 우리 찬송으로도 굉장히 많이 불려졌던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꽤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복음성가로 아주 막 히트를 쳤던 또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의 배에서, 그의 속에서, 그의 마음에서 생수의 강들, 그냥 강이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강들이 흘러나온다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 7장의 전체 배경이 되었던 초막절, 여러분 우리 장막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죠, 그렇죠? 추수하는 곡식을 이렇게 거둬들여서 창고에 넣기 때문에, 저장하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그렇게도 했고, 또 이제 곡식을 처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거둬들인 게 아니라 이제 가을에 완전히 추수를 할 때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한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5일이니까 오늘날 달력으로 치면 한 10월 중순쯤 되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한테, 형님 이 초막절 3대 절기잖아요. 예루살렘에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여기 형님께서 여기 시골에서만 이렇게 눌러서 계시지 말고 서울로 맨하탄으로 좀 가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형님의 좀 능력을 나타내시면 형님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빨리 옵니다. 여기에서만 계시지 말고 초막절에 가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 제안을 어떻게 했어요? 물리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너희들끼리 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는 예수님이 혼자 몰래 예루살렘의 초막절을 지키러 갑니다. 동생들의 그 제안은 거절합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당신의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그런 기적들을 하는 그런 제안은 거절하시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제정하신 이 율법과 절개는 다 순종합니다. 철저하게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거 율법을 깨거나 파괴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완성하기 왔다 그러죠. 다 지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율법이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형식만 지키기 때문에 형식주의가 되는 거지, 여러분이 율법의 뜻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너무나 가까이 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날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다 안 지키지만 그 여러분 절기의 그 형식은 예수님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깼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여러분 이 오순절의 의미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율법의 정신은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혼자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모르게 다니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정말 드러내야 될 때는, 담대히 가르칠 때는 목숨을 담보로 하고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유다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그 유대주의들이 율법의 형식만 지키는 그들을 아주 질책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절기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시면서 순종하시면서 이 초막절을 완성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초막절이 추수를 하는 절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의 의미가 영적으로 마지막 재림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추수하러 옵니다.
반드시 영적인 추수하러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지막 날에 판결하시고 심판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알곡이니까 창고에 드립니다. 하늘나라에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믿다가도 부인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은요, 죽지형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불에 태웁니다. 그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다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친척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 초막절에 담겨있는 이 마지막 재림에 대한 이 메시지를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이 초막절의 주인이 바로, 완성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에 어떻게 하냐면은 일주일 동안 그들이 나뭇잎을 가져와 가지고 얼기설기 초막 텐트, 그죠? 그냥 우리 야영하듯이 그 나무 잎사귀를 가져와 가지고 그런 얼기설기 텐트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불편하게 일주일을 삽니다. 한편으로는요, 추수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풍족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쁜 날이에요. 너무나 기쁜 주간이에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초막 안에 다 들어가서 자기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고통의 광야에서 그들이 죽을 것 같았지만,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바위를 쳐서 바위를 갈라서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고 그들에게 매일 만나로 먹이고 메추라기로 먹였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불편하지만 불편함을 무릅쓰고 조상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초막절에는요, 매일매일 행하는 스페셜 행사가 있습니다. 초막절에 행하는 이 스페셜 행사가 뭐냐 하면 이 무례의식입니다. 이 무례의식은 당연히 40년 광야 생활할 때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곳에서 매일매일 생수로, 석수로, 안반수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요즘에 의사가 물을 많이 먹으라고 권면을 해요. 근데 여러분, 참 물 많이 먹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최소한의 1리터 이상을 먹으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사람이 하루에 1리터를 먹어요. 우리 500짜리가 4개 정도?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명 살았습니다. 1리터짜리 여러분 그 생수통이 매일 200만 개가 있어야 돼요. 광야는 여러분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도 없고 물을 마시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여러분, 200만 개의 1리터 생수를 어디서 가져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매일매일 뭘 하냐면요, 실로암 그 샘물에 가가지고 물을 떠오는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금주준자 같은 그릇을 가지고 여러분 그 문을 놨습니다. 그 문을 놨으면 많은 순례객들이 그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뒤를 따르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샘물에 가서 그 물을 떠와서 다시 와서 대제사장 뜰 안까지 가서 거기 제단에 그 물을 붓습니다. 그 물을 부을 때 크게 은나팔이 3번 울립니다. 그때 온 백성이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여러분 온 백성이 함께 암송하면서, 좀 띄워주세요.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뜨거운 물을 부을 때 그 모인 온 백성이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다음 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찬송이 있잖아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온 백성들이 암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물의 의식이 매일매일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이 초막절에 물을 행사를 하면서 이들이 기억했던 게 뭐냐면 그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자신의 조상들을 마시게 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37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 말이 나옵니다. 37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37절에 보면요, 명절의 끝날, 그날을 큰 날이라고 그러죠. 그레이티스트 데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축제의 가장 큰 날이 바로 가장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여러분 이 물의 의식에서 이 초막절의 완전히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 그 해의 모든 절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내용이 바로 37절과 38절에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공간복음에서 주로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랍비들은, 선생님들은 앉아서 하고, 지금은 반대죠. 제가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있고, 그 당시에는 다 반대거든요. 선생님들이 앉아있고 듣는 사람들이 원래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거의 일어나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 하이라이트, 초막절의 하이라이트가 진행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여러분 이 무례의식 중간에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열정을 가시고 일어서서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신 초막절의 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이 말은 못해요. 주님은요, 지금 본질이 초막절의 본질이 뭐예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알아보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절기의 율법의 그 형식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 즐거움에만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이 마시라는 말은 곧 믿으라는 말과 제가 동일하다고 그랬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말했던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목이 타는 자는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합니다. 와서 마셔라.
와서 믿으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은요, 그 성경에 말한 대로, 여러분 성경 에스겔서 47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여러분 이 아주 유명한 말씀 많이 설교 들어봤잖아요. 에스겔 여러분 47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제단,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면, 이 물은 성령님입니다. 제단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성전의 동쪽으로부터 그 물이 흘러오잖아요. 그런데 천척 500m 갈 때마다 제일 처음에 이 물이 발목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또 500m를 가니까 무릎까지 오죠. 또 가니까 어때요? 허리까지 오잖아요. 또 500m를 가니까 이제는 완전히 헤엄칠 만큼 큰 강이 됩니다.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이 흐르는 좌우로 나무들, 강이 흐르는 아라비아의 바다까지 모든 생물과 고기들이 살아나는 거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을 미리 예언, 지금 에스겔서가 여러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제단으로부터, 여러분 성전이 누굽니까?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오시면, 흘러나오면 이 성령과 이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살아난대요. 닿는 바다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대요. 성경에 일러준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그 배 안에, 그 가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나오시는데 생수의 강이 어떻게 해요? 강들이 어떻게 해요? 흘러나오는. 여러분 그냥 조그마한 물통들이가 아니에요. 허드슨강 여러분 우리가 매일 건너잖아요. 보잖아요. 한국의 한강 보잖아요. 그런 허드슨강 한강 하나가 아니라 이런 강들이 흘러나온대요.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배 안에서, 여러분들 속 안에서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흘러나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 되물어 봐야 되잖아요. 예수를 잘 믿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대충 믿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 아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배 안에서 이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는,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이미 믿는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믿으십시오. 아멘. 모든 절망, 좌절, 두려움들이 떠나가는 그 생수의 강이 잠식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답답했다고요. 그런 생수의 강이, 그런 생수의 근원이 바로 지금 옆에 와 계시잖아, 지금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냥 그 절기 지키는 거, 그 순서 지키는 거, 그거 날짜 지키는 거에 모든 관심이 맞춰가지고 진정한 물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몸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고 지금 부활하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라요. 주님의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서 이 절정의 순간들을 기다렸다가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겁니다. 초막절의 참 주인은 이 물을 붓는 의식이 아니라, 초막절의 참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라,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물의 행사 가운데 일어나셔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이 광경을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여러분 당혹해 하겠어요. 아니 저 갈릴리에서 온 저 시골 촌뜨기, 저 남루한 옷을 입고 저 거지 같은 사람이 이런 물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러나 지금 영적인 치매에 걸린 이 유대인들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이 물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을 알아차지지
못하는 이 영적인 치매에 걸린 여러분, 이 사람들을 향하여 주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병중에서 저도 여러분 심장병도 앓고 수술도 하고 암에도 걸리지만요, 오늘날 가장 무섭고 가장 치명적인 병이 치매래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저희 부친이 지금 폭력성 치매가 와 있지만요, 여러분 치매가 무서운 게 뭐예요? 일평생 동안 함께했던 가족의 존재 자체를 기억을 이점으로 말미암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른대요. 여러분 함께 생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울고 웃었던 모든 기억을 그냥 다 지워버리는 게 치매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시는 분 가운데 90이 넘기까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너무 금술이 좋아요. 항상 같이 다니고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부부의 관계라고 그렇게 칭송했어요. 너무나 보기 아름답고 다 저렇게 우리도 늙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로하신 장로님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장로님이 전혀 권사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내라는 걸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다 권사님이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자신이 아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상황을, 그 충격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도 엄청난 큰 충격이 오게 돼요. 여러분 그게 치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와 계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우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물을 담으려고 파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분명히 목이 마른 거 맞습니다.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적인 열심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목말라하는지. 그러나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치매에 걸린 자들이라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터진 웅덩이들만 자꾸 판다는 거예요. 그 소용없는. 유대인들은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르는데 가짜 생수만 계속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가장 생수가 필요한 자들인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목마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물이 필요 없다고. 나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영적 치매입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십시오. 저도 가족 가운데 한 분 이런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진지하게 얘기해요. 아주 진지하게. 술을 가지고 그게 밥이래요. 그게 생수고 물이래요. 그러면 하는 말이 벌컥 마시면서 보라고. 이거를 마시니까 내가 이렇게 정신이 맑게 되고 이렇게 힘이 생긴다고.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냐고. 여러분 그게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술이 밥이래요. 그게 여러분 물이고 생수래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중독자들은요 자기가 치료받아야 되는 거를 100이면 100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자기는 계속적으로 그런 가짜 생수인 술을 마시면서 정상적인 삶을 산다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 키울 때 우리 달달한 아이스크림, 초콜릿, 사탕, 여러분 그거 계속 먹으면 어때요? 배 안 고프다 얘기합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배 안 고프다 얘기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계속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먹고 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방치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키우면서. 영적으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의 절정 하이라이트에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마시면,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강들 같은 역사 있잖아요. 조그만 들통이 아니라 강처럼 지금 흘러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